성령의 바람
성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청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행복축제 기간으로 드려지게 될 텐데요. 오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작은 예수 예배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로 이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의 마음, 선하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해지길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담대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더 알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주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오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증거하고 나누며 전파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은 예수 청년들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를 향한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주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답게나 응답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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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시간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온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도구 되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천국 열어 주 성령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주 말씀 선포하고 주의 왕국 예비하는 소리 되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천국 열어 주 성령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천국 열어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
주의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거품같이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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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천국의 주인 되시며 온 열방이 경배할 유일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큰 신임과 주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신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오는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송축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형언 못하네 주의 의로우시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전하세 행하신 모든 일 전하세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사신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할렐루야. 주님 모든 영광을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장진명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지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는 하나님 우리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들로 이 자리 가운데 모든 청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하나님 우리 작은 예수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서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때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쳐있던 삶을 뒤로하고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예수 청년들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길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내며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지만 온전한 해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뜻과 의가 하나님을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불안정한 판단에 따라서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을 받아들이며 예배의 단을 쌓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 일하심을 느끼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점검하며 재정비하는 작은 예수가 되길 기도합니다. 11월 행복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를 만날 시간이라는 주제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다시 초청하고자 합니다.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항상 앞장서 주셔서 이 기간 동안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중심을 다시 세워지게 해주세요. 또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상황 속에서 불안정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게 해주세요. 사랑과 인내로 서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임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말씀, 찬양,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부어주세요.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 숨쉬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전도 2차 작정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축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은 저희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또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복음을 전해보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지난주에 1차 작정을 했는데 이번 주에 한 번 더 2차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잠깐 적어주시고 그리고 교역자들이 다니실 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면은 새신자 작정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옆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역자가 연락 한번 해주세요라고 적으셔도 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혹시 뭐 선물 주세요라고 해도 되니까 편하게 일단은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새신자 작정 잠시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친구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전했으면 좋겠고 이 친구는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한두 명 정도 꼭 있으시잖아요. 한번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 중에 혹시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함께 전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작정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역자들과 부장님들 이렇게 다니고 계신데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 주시면 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 잠시 광고 드리면요. 여러분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조금만 더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편하게 앉으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앞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기록 못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아직 기록 다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함에 넣어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자리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질 때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기도하기는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진짜 행복합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를 선택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축제 기간이죠. 이 기간에는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지만 더 본질적인 말씀들, 또 가장 기본적인 말씀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제가 요즘에 조금 다이어트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배고픔과 허기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요즘에 나중에 이게 연구가 되면 발표를 할게요. 배고픔과 허기짐에 대해서. 근데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이렇게 읽고 어떤 것들을 보다가 제 마음에 재밌는 생각이 들었던 그 장면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배고픈 게 슬픈 일인가요? 물어보고 싶어요. 배고프면 슬프신가요? 혹시 나는 배고프면 굉장히 슬퍼진다,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배고픈 게 거기서 이제 그 글을 읽다가 배고픈 건 슬픈 건가 막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가 요즘에 관심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배고픈 건 슬픈 건가 이렇게 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사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배고픈 거는 본질적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배고픔은 당연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끼를 진짜 정말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다음 끼니를 거스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배고프게 먹었으면 다음 끼니 또 되면 배고프잖아요. 죄송해요. 아닌가 봐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만 그런가요? 어제 저는 점심 먹으면 저녁을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고픈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맞아요. 배고픈 건 당연한 거예요. 배고픈 건 슬픈 게 아닌 거죠. 근데 진짜 슬픈 건 뭐냐면 배고픈데 먹을 게 없는 게 슬픈 거잖아요. 그렇죠? 배고픈 건 당연한 거고 배고픈데 먹을 게 없는 게 슬픈 거지, 배고픈데 먹을 게 있으면 그건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배고픔이라는 건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먹을 게 없으면 슬퍼지고 먹을 게 있으면 기쁨이 된다는 거죠. 저는 거기서 이 배고픔에서 좀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의
죄로부터 찾아오는 곤고함과 이 두려움과 죄에 대한 영향력은 이미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모든 것이 판결이 난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과 인생의 어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 되는 거고,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가 예전에 십자가학교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십자가학교 열리면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능력이고 소망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고, 십자가의 도라는 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전해졌을 때 세상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너무 미련한 일이 돼요. 예수님이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미련한 일이 되고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가 소망이 되고 생명이 돼서 내 안에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면 두 개의 극단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미련한 것, 어떤 사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어요.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모여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인간,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죠.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조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냐 그러면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십자가의 도는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내 주변에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친구도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부정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자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지는 자가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가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오늘은 이 본문을 좀 찾아놓고 여러분 계속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졌어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영역을 해방시키셨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끊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였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리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라는 거, 이게 내가 이걸 왜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면서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메시아 사상은요 어마어마해요.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 성경부터 계속 들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심지어 내가 메시아로 왔다라는 것까지도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뭐냐면요, 출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지도자처럼 다른 모든 상황에서 전쟁에서 이겼던 그 리더십처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백마 타고 와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통일시키고 모든 것을 이겨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 메시아는 전혀 그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전혀 그 모습하고 다르니까 이들이 메시아로 이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무브먼트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무브먼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무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민족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리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번만 찾아볼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눈으로 성경 보면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이 구절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예수님이에요. 이 구절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글이에요.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압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메시아를 기록한 구절이거든요.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압니다. 아,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유대인에게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은 난의 구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왜 찔려?
메시아가 왜 맞아? 메시아가 왜 고통을 당해? 메시아는 능력으로 올 거고, 메시아는 흰 말을 타고 올 거고, 메시아는 모든 것을 통치할 왕으로 올 텐데 왜 메시아가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6절은 난해 구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성경에 언급된 메시아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화려한 말을 타고 오고 정말 능력 있는 메시아로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들을 원했어요.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막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없어졌어요. 다 능력을 원했고 다 힘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들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으니까 이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재판할 때 정말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로 죽어갔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인간의 지성, 인식체계, 잠재력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실패한 예수는 절대로 지혜로움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믿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왔다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가 조금 얘기해 볼까요?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바퀴벌레로 온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바퀴벌레 된 거는 그래봐야 피조물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건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영역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아니, 창조주가 왔으면 통치를 하고 다스려야지 왜 십자가에서 죽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였어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성경은요, 그 지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말하는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얘기하고 그 지혜가 누구에게서 왔느냐라고 성경은 반문하고 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믿을 수 있냐?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왔다는 걸 어떻게 믿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인들, 이 당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로마인들이라는 건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로마인에게는 뭐냐면 무능력해 보이는 거예요. 로마인에게는 너무 무능력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로마인들은 힘을 추구하는 민족이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끊어내시고 막 안 죽으시고 거기서 다시 막 다 끊어내시고 살아 내려오셔가지고 막 다 쓸어버렸다면, 그러면 로마인들은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은 없는 거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로마인들에게는 무능력해 보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셔요. 전혀 다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거리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메시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냐? 우리는 그런 메시아 기다린 적 없다 라고 말하는 게 유대인이고, 헬라인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지혜냐?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다, 그건 지혜로움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헬라인이에요. 로마인들, 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결국 자기 생각에 갇혀서요,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딱 갖춰져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들리지 않고, 내 생각에 갖춰져서 메시아는 이래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표현해 볼까요?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이 지혜가 내 틀에 맞지 않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지, 성경은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만 읽어볼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어리석음이 맞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패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패배가 아니고 어리석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 인간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대체 어디 있느냐? 이 세대가 말하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가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끌어가시는 방법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세상의 지혜는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해요. 세상의 지혜는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라고 기록을 해요. 십자가의 지혜가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방법 같이 보이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거리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이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이고 소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경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십자가의 도가 진짜 경험되는 것은 어떤 일을 통해 경험이 되는가?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가만히 있으면 이 지혜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해 보이는 거죠. 이 전도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 상황이 미련해 보이는 거죠. 특히나 이 상황은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세상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전도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전도학을 전공하면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많이 깨달아 가는 중에 있어요. 물론 지금은 전도학을 전공을 마무리했지만 이제 더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 공부를 해가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정말 많이 깊이 깨달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맡긴 건 뭐냐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으로 예수 전하면 핍박받고 예수 전하면 죽고 예수 전하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요 하나님이 소망이요 하나님이 지혜이심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한 이 본문이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케루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가 그럼 뭐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혜이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입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이 케루소,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때 복음을 전했던 자들을 통해 지금 여러분들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 때, 인생이 참 어렵거나 힘들 때 양화진을 가요. 양화진 그 선교사 무덤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 번씩 가게 돼요. 제 인생에 참 고민이 있었을 때,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뭔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 양화진 선교사 무덤을 한 번씩 가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이제 맨날 들었던 얘기지만, 저 벌써 몇 번이나 갔다 왔으니까 들었던 얘기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다시 마음이 찡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며 우리에게 예수가 생명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흘러왔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가 다시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기 원하셨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바랬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뭘까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전 이렇게 이것이 능력이다라고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 말고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딱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자리라는 걸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얘기하세요. 내가 너네를 정말 사랑했다. 얘들아, 내가 너네 진짜 사랑했어 라고 얘기했더니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힘들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팠는데요. 하나님이 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400년을 침묵하셔요. 말라기서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핵심 구절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서서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말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요, 나 같은 죄인이 저 자리에 달려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게 라고 선언한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너를 선택한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요,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난 변함없이 너를 선택한다.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찡하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한 번만 더. 진짜 좀 진심으로 해주세요. 이거는 좀 진심으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하면 이사야서 53장 5절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아까 찾았던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던 유대인의 그 구절이었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거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거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님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정말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맞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의 허물의 죄가 용서됐고, 우리의 죄악이 사라졌고,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 안에 나음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그분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요, 우리 안에 나음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요,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능력이며 죄가 주는 모든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고, 우리 마음의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늘 기쁨과 감격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두가 나를 버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면요,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여겨요. 그게 뭐냐? 그게 뭐야 대체? 내 틀을 가지고 야,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받아들여지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능력,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킨다는 능력, 하나님이 구원의 주요 소망을 회복시킨다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전해진 자에게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해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친구,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삶에 치여가고 있는 그 친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힘든 자리에서 건져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서 아파하고 있는 그들도 건져내실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배고픈 것은 슬픈 것이 아니다. 그렇죠? 배고픈 건 슬픈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는 게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있으면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공고한 시간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에 참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 시간은 가장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면요,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여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구원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져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그 예수를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얘기만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사역을 나가서 이제 어린 시절에 30대 초반에 저희 팀이 생겨서 그 팀과 함께 수련회 사역을 전국을 돌면서 했었어요. 그때 이제 함께 했던 스텝 중에 한 명이 지금 5, 6학년부 담당하고 있는 장혜민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이거는 다른 얘기고, 어쨌든 그 사역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서 교회와 함께 서울신대 친구들과
교회를 연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전도하러 나갔었어요. 전도하러 나가서 그 지역에 전하고 나서 그 지역에 전한 다음에 다 이제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열었거든요. 근데 2박 3일로 했는데 첫째 날에 어떤 남자애 3명이 왔어요. 고등부 남자 3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 그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최고 잘 노는 친구들이었어요. 최고 잘 나간다라고 말하는 친구 3명이었어요. 그냥 온 거예요. 예수를 믿을 생각도 없고 그냥 뭐 맛있는 거 준다 그러니까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뭘 알겠어요. 근데 또 집에도 안 가요. 그냥 있는 거예요. 좀 막 분위기도 막 흐트러뜨리고 정말 힘들게 하는데 집에도 안 가요. 그냥 2박 3일 동안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 명이 붙었어요. 스텝 한 명이 붙어서 그 2박 3일 동안 걔만 전담을 했었거든요. 걔네만 전담을 했어요. 근데 첫째 날이 지나도 집회가 끝나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얘네는 안 돼. 그 스텝들이 첫째 날 끝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얘네를 집에 돌려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했었어요. 얘네 때문에 안 되니까. 근데 둘째 날이 돼서 오전 집회를 하고 오후 집회를 했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날 밤이 됐어요. 보통은 그때 만나잖아요. 보통은 그날 만나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얘네는 여전히 만나지 못했어요. 얘는 여전히 만나지 못했고 걔네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가 방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셋째 날은 폐회 예배밖에 없거든요. 근데 걔네가 폐회 예배까지 왔어요. 안 와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너무 힘들게 하니까 얘네가 애들 막 쿡쿡 찌르고 기도하고 있는 애들 찾아가서 셋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집회를 해요? 어떻게 집회를 해요? 걔네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집회가. 근데 폐회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좀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마지막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저는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근데 저 끝에 3명이 이렇게 앉아 있고 스텝이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 끝에 있는 스텝이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스텝이.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그러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스텝이 얘네를 가리키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도해달라는 신호죠. 저한테 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표예배 때는 그렇게 기도 오래 안 하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스텝이. 그래서 같이 기도회를 계속 이끌었어요. 그리고 봤더니 그 셋이서 손잡고 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폐회예배 때 셋이서 손잡고 기도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둘째 날 저녁 집회라도 그렇게 됐으면 계속 기도하게 했을 텐데 셋째 날 그 폐회예배 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 폐회예배 때 걔네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 그 기도회가 1시간을 갖고 그 이상에 갈 수 있었지만 마무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쟤네 문제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3명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얘가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넌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갑자기 마지막 폐회예배 때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옆 친구를 보는데 얘가 더 불쌍해 보였대요. 그래서 걔 손을 잡았는데 얘가 우니까 울었대요. 얘가 우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근데 그 3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전국 집회에 그 친구들도 가끔씩 왔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청년들로 성장했어요.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예요. 그 마음에 새겨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게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 안으로 들어갈 때 다시 나를 회복시키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주님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새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언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도가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예수의 십자가가 그 은혜의 도가 하나님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다시 한번 살리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버지여, 오 주여, 하나님, 오 주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보이시고 아버지의 소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경험한 이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기 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비록 이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가 그가 흘린 보혈이 하나님 나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살림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아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그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라는 것 우리가 귀하게 깨달으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청년들 가운데 무너진 자리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혹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풀릴 수 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우상이 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 훌륭한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믿음의 부자들도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청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정말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회복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작은 예수 청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축제 2차 전도 대상자 작정 주일입니다. 새로운 나를 만날 시간이라는 주제로 총 6주간에 거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나 또 지인 중에 꼭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함께 작정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우리 작정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각 주차마다 미션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주부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QR코드를 통해서 미션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번 주 2주차 미션은요, 작정자를 위한 기도 제목 작성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 장소에 가시면은 우리 교역자들께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작정한 이제 작정자들을 위해서 포스트잇에 기도 제목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판넬에 붙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축제 미션 진행하면서 4번의 미션 성공하시고 또 커피 쿠폰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찬양과 함께하는 북콘서트가 10월 19일 돌아오는 주 토요일 6시부터 8시까지 에베네셀홀에서 진행됩니다. 시선과 내 삶은 주의 것을 부르신 김명선 목사님이 사랑이 남긴 하루라는 책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특별히 행복축제 기간에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배로 바로 초청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북콘서트에 먼저 한번 초대해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다음 주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 때에 안재우 소장님의 복화술 간증 공연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은혜동산 성령 수양회 신청을 받습니다. 25일 금요일, 26일 토요일에 성령 수양회가 진행되고 신청은 20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지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교역자들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스프링 찬양팀에서 세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건반 1명과 또 일렉기타 1명이고 일렉기타는 개인 악기를 소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요, 세례 교인이셔야 하고 또 실용음악 전공자 혹은 전공은 아니지만 이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연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션 팀에서 저에게 부탁했는데 애타게 우리 함께 예배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기한은 10월 13일 주일부터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스프링 관련된 문의는 이소영 전도사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기준에서 왼쪽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아브람청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청년부 모든 예배 수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주가 문을 열면 닫을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